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나타내어 주시고 스스로 계시하여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중에서 아직 진행 중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언뜻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생각이 나실 텐데, 말씀 중에서요. 우리가 보면 언뜻 생각하면 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그리고 또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떠오를 텐데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이 있고, 또 53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으로 또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십자가 대속이. 근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인데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예언 역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장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훈련하시고 교육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권위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느냐,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이러면서 권세를 의심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무단히 부단히 아주 그냥 길이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셨어요. 계속 참으시면서 변화시키도록 많은 말들로 이야기하고 변론하고, 그래도 그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들 교권주의자들, 정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드디어 23장, 마태복음 23장부터는요, 예수님께서 공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요 이러면서 공격을 하시는데요. 뭐 수많은 말들로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 매게 하고 너희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그것을 움직이려 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은 잔치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한다, 또 성전의 금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돈만 좋아하고 아주 그냥 그러는 너희들이다, 위선자다라고 하면서 막 혼내키십니다. 그러면서 단편적으로 그들의 실상을 나타내주는, 비유하는 게 뭐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속보이는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가 있겠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싸우겠고,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택하신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시킬 것인데,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그런 대환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전쟁, 기근, 불법, 살인, 그러면서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해도 빛을 잃고 달도 그 빛을 잃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별들도 떨어지게 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천체의 이변이 일어나는 큰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25장에는 종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어때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의 대성물로 넘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성도님들, 예수님께서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임같이, 동편에서 번쩍 번개가 쳤을 때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그렇게 인자의 임함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4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재림하실 날짜와 그 다음에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과 동등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아버지께서 정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일, 그다음에 배워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아도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비밀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완전한 비밀을 캐고 싶고 알고 싶어서 수많은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우상된 길, 스스로 우상 숭배의 길, 스스로 이단의 길을, 3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수많은 이단들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성도들을 현혹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현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에 의한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스스로 계산하고 스스로 점을 치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보내셔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부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과실을 떠는 것 같이 하나하나 다 모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모으신다 그랬는데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각자의 이름 한 명 한 명이 울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친 우리 재현이처럼 모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응애 하고 태어나서 보니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아닌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저처럼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어느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유독 우리들만 이뻐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유독 이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나아 보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작정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이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어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애들한테도 또 저희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사로 삼아주시고 전도사 시켜주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데 저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주심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를 이 세상 가운데 내놓게 되면 도대체 이 정전도사가 무엇을 해서 밥을 먹고 살려는지 또 걱정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시키신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돼요. 심부름꾼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어디로 심부름을 다녀와야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혜 없는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광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곧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도님들, 너무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런 구원의 감격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재림의 징조와 관련하여서 성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누구의 시대를 예로 들었냐면 노아의 시대를 예로 듭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바빴습니다. 성도님들, 근데 사람이 살려고 그러면 먹어야 되잖아요. 또 마셔야 되잖아요. 또 장가가야 되잖아요. 또 시집도 가야 되잖아요.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일상생활에 너무나 분주하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요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먹고 마시는 일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일보다 시집 장가가는 일에 더 분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요 저 장롱 속에 있는 여벌의 옷처럼 생각하여 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돈 벌고 일하는 것에 취미를 더 붙이고 또 돈 버는 것에 더 재미를 붙이고 취미 생활이나 운동하는 것에 세상에서 취하는 향락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또 십계명을 주셔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제가 설교문에 별표 5개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으로 내달리고 곧 죽게 되었는데도요, 그 세상을, 그 재미를, 그 돈 모으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우직하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또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룻처럼 에스더처럼, 그 다음에 노아는 그렇게 우직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 일사각오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노아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런 노아의 모습 멀리서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노아의 모습이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이 노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했어요. 오늘 우리처럼 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사람들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산으로 들로 또 놀러가고 또 세상 일에 목표를 두고 살지만요, 노아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방주를 지었어요. 그로 인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집착하여서 세상을 빛내는, 이 세상을 빛내주는 사람들로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24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재앙의 징조가 임할 때, 재림주가 오셨을 때 너희들이 이런 환란이 겨울에 오지 않기를 기도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오지 않기를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러 도로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지붕에서 도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귀한 물건 가져오려고 들어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도님들, 깨어 있으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은 저녁이에요. 근데 조금 전까지 낮이었어요. 낮에 우리가 말똥말똥 잘 깨어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 깨어 있으세요, 졸지 마세요, 깨어 있으세요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깨어 있으라고 해요? 밤에 우리가 잠잘 때, 도적이 임할 때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가 미련한 처녀 5명, 또 슬기로운 처녀 5명이 모두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너무 피곤해서 그만 다 10명 다 졸았어요. 졸았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그 등을 가지고 나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갔어요? 그릇에다가 기름을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등잔불이 꺼졌을 때 그릇에 있는 기름으로 등을 밝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처녀 5명은 기름 좀 우리한테 팔아라 그래도 팔지 않고 영원한 천국문이 닫히게 되어서 슬피 울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실 때에 깨어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공중재림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 5명이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45절 46절 말씀으로 당부하여 주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이 깨어 준비하는 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어 준비하라는 것인데 그냥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자, 천천히 한번 제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이고, 그 다음에 그 자가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자, 저처럼 이렇게 지금 눈을 뜨고 이렇게 반짝반짝 눈을 뜨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양식을 맡아서 때가 되면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자, 그러면 성도님들, 양식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장 먼저 양식 그러면 쌀 생각나잖아요. 밥 생각나잖아요. 떡 생각나잖아요. 이것이 양식인데, 자, 깨어있는 것은 양식을 나눠주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성도님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말씀이 양식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양식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삶입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사람,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눠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파하고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뭔가 막 끌어오르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명확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일이에요. 참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부지런히 입술로도 전하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의 삶을 통해서도 지금 전하잖아요. 오늘 금요기도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예배를 흠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이 삶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 찬송으로 전하잖아요. 또 때로는 고난과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가운데서도,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전하잖아요. 또 물질로도 전하고 재정으로도 헌신하고 또 섬김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도님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또 그 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양식 대신 본인 스스로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부지런히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성도님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에 대해서 사무쳐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요 아주 오래 참으시고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받도록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면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으로 끝맺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직도 재림의 징조들은 우리 곳곳에 처처에 수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나 사는 동안에는 안 오시겠지, 나의 후세대에 오시겠지 라고 이렇게 아주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하는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사 시켜줬어요. 어디 가서 아무것도 밥해 먹고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로서 하나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이 튼튼하여지기 위해서 맛있는 밥도 먹어야 되고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것 넣어줘야 돼요. 우리 몸에 쓸데없는 것들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됩니다. 아주 몸에 근육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아주 좋은 음식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이 정신, 우리의 이 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는 것들, 우리의 영의 양식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부지런히 우리도 넣어줘야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사모하며 이곳에 머리 숙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깨어 준비하시는 성도님들로서 하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며 또 전파하며 나눠주는 귀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멋진 은곡교회의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